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사실 2022년도에 교회 표이자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너를 동쪽에서 또 서쪽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려워 말라 뿐만 아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에서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경에서도까지도 홍해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구원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홍해의 사건까지도 잊어버리라. 왜? 하나님께서 새 일을 더 크고 더 비밀스럽고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전의 일을 다 잊어버리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놀랍고 더 큰 일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전 것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시면서 여호와의 나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원을 하시려고 이방 나라, 아니 이방 왕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는지 이방 나라, 이방 왕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골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왕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요즘 말로 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나라와 사람들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좌우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워낙 미국의 대통령의 영향력이 많으니까 전 세계의 어떤 영향력을 어떤 경제적인 어떤 팔레시를 말하면은 그게 영향을 먹는 모르겠어요.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유럽이 될 수도 있고 남미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면 멕시코에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게 영역은 멕시코 안에만 있습니다. 그 밖에는 영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와 지역의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이전에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앞으로도 통치하시는 그런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기도가 어디에 갔는지 몰라요. 말씀을 성경 어디 있지? 라고 이렇게 찾는, 더벙더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나아가서 간구의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좀 당황스러워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한테만 은혜와 축복을 내내지 이 고레스 왕, 세속적인 왕, 뭐 칼총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도 기름을 부었다면은, 아니 그러면 나는 뭐야, 그 예수 왜 믿어? 라고 하는데 나중에 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는 이 이방 나라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Rise and fall. 국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모르겠어요. 50년, 100년, 200년 후에는 또 내려가고 또 다른 나라가 이렇게 뜨는, 이런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도 하면 또 한 나라가 망하고 또 한 문명이 일어서면 한 문명이 사라지는 것이, 역사상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문명도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rise and fall. 애굽이, 성경으로 보면 애굽이 아주 강대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무너지면서 나중에는 아시리아가 올랐습니다. 아시리아 다음에는 또 바벨론이 또 왕성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대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페르시아가 올라가고 또 로마 제국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시대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잘 해보면은 이 정치를 잘하고 군사 전쟁을 잘해서 이겼고 군사가 약해지니까 망하고가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할 거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왕이, 어떤 재벌가가 이 경제와 이 나라를 좌우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면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관계들이 다 있습니다.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고 미국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항상 대통령 혹은 왕,
그 다음에 전쟁하고 항상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또 솔로몬 왕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왕들이 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냐면 장군으로서 전쟁을 치르고 군사를 이루던 그런 이야기들이 사무엘상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구약의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을 보면은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또 남유다는 아수라를 통해 멸망하게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부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시는 모양이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다 버리셨는 모양이다. 우리가 택한 백성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이 세상 이제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끝이 그냥 자기들의 인생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동물적으로 그냥 매일 일어나서 일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과정에 모두가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어떤 군사가, 어떤 왕이, 어떤 군대가 이 물을 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노예에서 끄잡아내시고 다시 이들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름은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였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까지 있냐면은 교회 안, 믿는 성도, 믿는 국가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제국,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군대와 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좌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자기네들이 어떤 시스템과 독재 때문에 서 있으라고 우리가 겉으로는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공산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독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가 없으면 제거하고 다음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제국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권이 다 있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도덕, 법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터치가 없는 그 기관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시나요? 하나님이 능력이 어떤 박테리아 이걸 컨트롤 못해서 코로나를 정리를 시키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인 줄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항을 구약에는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사실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총리까지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권력 앞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모델을 바로 이 창세기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국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고 앞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오히려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나타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리더십과 정치력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최고의 통치자까지도 올라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세 왕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섬겼고, 그의 아들 벳살사 왕도 섬겼고, 그의 또 다리오 왕까지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생명이 다하는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나가는 뉴스페이퍼를 봤습니다. 미국 그러면은 어떤 나라죠? 청교도의 신앙, 퓨리탄, 크리스찬, 종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250년 전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로 보면은 30년 전 비해서 20년 전, 10년, 또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보면은 점점점 미국이 세속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어떤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타협과 협력, 어떤 물질과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잣대를 따라가는 것이 먼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1970년도였죠. 케네디 대통령 중심으로 통해서 더 이상 퍼블릭 스쿨,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기도 못하게, 또 뭐 십계명이라든지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법을 아마 오래전 이야기예요. 10년 이야기야. 50년 전부터 없앴습니다. 그러니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십계명을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50년 후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과 같은 사람이 되는 제국이 됩니다.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에 간다 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나요? 학교에 가게 되면 어떤 인포메이션과 어떤 뭐 난리지는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wisdom,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지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립학교라고 대학교 간다 해도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는 없습니다. 크리스천 학교, 기독교는 있겠지만 바로 가정과 우리 몸된 교회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경제적인, 정치적인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권을 하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대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사회가 어렵다. 어떤 팬데믹과 어떤 에피데믹이 있다.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더 말씀을 상고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갔더니 확진자가 얼마나 생겼대, 어디에 갔더니 뭐 가게 문을 닫았대, 어디에 갔더니 뭐가 있대, 뭐가 뭐 학교가 이렇대, 가게들이 이렇대 이랬대, 그런 통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한 무섭 뒤로 나가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또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2세들이 이 땅에서 사는데 어떻게 무엇을 매일마다 뉴스 채널만 하면서 통기만 보면서 뭐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안전하고 뭐 이런 것만 보면서 안전 구애를 찾아가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지금 코로나가 2주 전인가요? 12월에 불이 났어요. 그 아마 코로나 중에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은 걸로 알고요. 또 제가 잘 모르지만 이 테네시와 켄터키에도 12월 달에 이 허리케인이 지나간 것도 아마 역사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어디가 안전할까요? 내가 있는 여기가 안전할까요? 여기가 안전하요?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45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흥함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우리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는 로마 제국이 사도행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였던 도구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로마 제국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세의 어두웠던 시대, 1400년도, 1500년도 어두운 시대, 종교가 타락하고 정말 영적으로 깜깜한 어두운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는 바로 루터와 켈빈이 종교 개혁을 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나간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인본주의, 이성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인본과 이성이 최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패배했다라는 18세기, 19세기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제2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비극이 역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2차 대전까지 일어났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다,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 라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비극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그 당시에는 이 동아시아, 남아시아의 공산당권이 막 확장되는,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는 그런 공산당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나라들이 공산화되고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그 이후에 냉전, 코월이라든지 9/11 테러라든지 지금 또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크고 작은 전쟁과 테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공화당이 맞는지 민주당이 맞는지 여당이 맞는지 야당이 맞는지 보수가 맞는지 진보가 맞는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해답이 없습니다. 영원하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응답과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성경 말씀이 하는 관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쫓아다가 보면은 문제밖에 없어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두 가지 문제 또 생겨요. 두 가지 문제 해결하면 또 5가지 문제 생겨요. 죄송하지만 지난 30년 전에도 세상은 어려웠었죠? 20년 전에도 어려웠어요. 10년 전에도 어려웠어요. 5년 전에도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앞으로 3년 후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5년, 10년, 20년. 이 세상에는 늘 어려움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미국의 역사가 250년 역사가 있는데 미국이 전쟁을 안 한 날이 1년밖에 없어요. 안 한 날, 하지 않은 날. 그러면은 249년을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250년 동안 1년, 미국 역사상 1년을 제외하고는 249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 땅에는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으로 믿음 외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하나가 통치해야 돼. 그죠? 한 제국이 통치하고 그 밑에는 다 무릎을 꿇어야지 평화가. 근데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그거는 압제고 억박이고, 그 반대하면 뭐 총살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세상 일치예요.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름도 모르고 섬기지 않는 페르시아의 제국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습니까?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고레스 왕을 세워서 전하는 통일시킨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택한 백성, 어떻게 하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젠다였습니다. 하나님의 국률 관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이 많지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오늘 주제가 고레스 왕인 것 같아요. 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또 이 페르시아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사용하시네라는데 이거는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레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레스 왕을, 하나님을 모르는 왕을 좌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여 주고 호흡을 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우리가 오늘 생존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생존하고 있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스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대국도 멸망시킬 수도 있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이 구원의 역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로케이션을 보시면 가장 군사적으로 좋지 않은 데요. 사막입니다. 뭐 지하 자원이 없어요. 또 동서남북해서 다 외국 국가들이 침노하는 나라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같아요. 그죠? 동서남북 어디를 보더라도 다 세계에서 제일 주목하는 강대국이 러시아, 북한, 중국 뭐 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대한민국 하루라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미국 군대도 지금 방어해주고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는 오늘 담대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45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을 지으시고 어둠을 만드십니다. 어둠을 만드시다는 것은 어둠을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만드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또한 전쟁도 통치하십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년에도 일하시고 올해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교회로 나갈 때,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라고 하죠? 진주, 다이아몬드 가치를 알면 저기 진주가 있네? 다이아몬드가 있네?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입맛 팟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왜 돌이 왜 저기 있어? 발로 찰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시각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적으로 깜깜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눈이 깜깜해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셔서?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뭐 해줘서? 라고 우리는 무등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걸 깨달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맛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라도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삭트게 하고 공의로 함께 움틀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느니라. 계속해서 45장 이사야서 말씀을 뭐냐면 나 여호와가 너를 창조하시고 어제도 너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고 앞으로도 항상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 다른 데 포커스하지 말고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눈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해석할 때 네 가지 중심의 해석력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역사와 이 지구는 나 중심으로 가지 않아요. 대통령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제국의 왕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큰 권력자, 어떤 큰 회사의 CEO 이 사람 중심으로,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행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의 개인적과 이 우주 만물의 통치는,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인생과 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선행은 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그냥 종교예요.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눈에 보기 귀에 듣기 좋은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류관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히지 않습니다. 이 역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무의미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 중심의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주차장에 만약에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근데 차에 가솔린이 없어요. 그러면 그 차는 하루 이틀 3일 계속 주차장에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하더라도 가솔린이 있어야지 붕 하면서 집도 가고 쇼핑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그냥 가만히 멈춰는 주차장에 앉아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교회는 501 크로스 스트리트, 그냥 로케이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섭리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야 교회 시작하자 라고 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많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이 바로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노아 시대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삽니다. 생명의 연장이 됐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심판했습니다. 죄로 다 심판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장소가 아닙니다.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의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몇 사람 모이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임하는 그런 공동체, 예배, 생명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영적 조직이요,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가정도 있습니다. 직장도 있습니다. 학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교회는 매일 싸우고 분별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기 위한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성령의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 먼저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본문이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적 진흙이 토기장애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여서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적. 끊임없이 부모의 사랑을 왜곡하고 자신을 낳은 부모를 원망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녀입니까? 작품이 작가에게 어떻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진흙이 토끼장에게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곳, 이 곧 이스라엘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가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였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울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없이 없이 놓으니라.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고레스를 축복하고 바벨론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성읍을 재건하시고 포로된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값이나 값음이 없이 놓으리라. 이런 대가나 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포로를 풀어주면 보상이나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서 어떤 보상이나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재용삼, 생명, 영생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거저 재용삼을 받고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위기나 재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도 겁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승리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2022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자녀에, 직장에, 사업터에, 건강, 신앙, 여러 가지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무엇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세상과 세상의 문제들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